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5가지 어리석음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를 살아가는 세계로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어리석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도 분명한데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수고가 과연 헛되냐? 다시 묻노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여 다른 복음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한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시작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하지 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도 될, 어쩌면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꿈꿨던,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었던 나의 그 자극, 나의 욕망을 건드려준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꽂혔기에 십자가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견에, 내 욕망에, 내 꿈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그 다른 이들의 말에 내가 넘어갔기에 그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추구한 결과로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초던 학문이며 그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고 하였다던 그 말처럼 그들의 행동은 헛것이었고 뻘짓이었고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5가지의 구체적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들었던 어리석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렇게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음, 그 유혹에 넘어간 누가 너희를 꾀드냐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에 탐스럽게 보이고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뭔가 그것을 가지면 내 신앙의 등급이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의를 부추기고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고 나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마약과 같은 달콤함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 유혹을 떨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행함으로 네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행위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땀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이 유혹은 벗어버리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실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뻥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뻥쟁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열심들을 갖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로서의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충고, 근고, 또는 믿으면 좋고 믿지 않으면 나쁘고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요, 진리와 지옥의 문제요, 천국과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근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심판이며 지옥이며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며 어둠의 자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우리에게 근고하는 좋은 충고이거나 좋은 선택이거나 해대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소홀히 다루어지면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평범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홀하게 다루었는데 우리의 삶이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드라마틱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메시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소홀하게 다루고 복음을 밋밋하게 다루고 십자가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게 만들고, 잘 믿는지 잘 믿지 못하는지 허릿하게 만들어지며 예수 믿음과 믿지 않음이 구분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무엇을 섞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숙이 섬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놀랄 만한 거대한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밋밋한 죄,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죄, 그냥 그럴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평범해져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어쩌면 저 자신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잘못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자신의 삶이 어쩌면 일상성의 그 악의 평범성이 내 자신이 들어와 말씀을 볼 때도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더 세게 찌르지 않는 한 충격도 받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통회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 더 세게 맞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널려 있는 것은 아닌가. 무감각해진 악의 평범성이 어쩌면 우리의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어떤 행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색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붙여서도 안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밋밋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썩은 나무 같고 너무 단순해 보이고
여전히 피가 묻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끓이끼는 것 같고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예쁘게 만들려 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색채를 입히고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대로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 하여 어떤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여 복음을 가볍게 만든다든지 복음에 다른 옷을 입힌다든지 벌거벗은 예수님이 추하다 하여 내가 만든 옷으로 그분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성경대로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의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망갔고 예수님이 매 맞을 때에 멀찍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모두가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성경 그대로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실 수도 있고 다 씻으실 수도 있고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였을까?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흔적을 내 심장에 새기기까지 그 인격적인 부르심과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엎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하신 그 결정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정신이니 십자가의 어떤 의미니 십자가의 교훈이니 십자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원리니 다 좋은 이야기지만 아니요, 십자가는 그대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이며 십자가는 역사며 십자가는 현실이며 지금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진리가 생명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영광스러운데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그 부활은 거짓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 저 추잡하고 천박하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더 좋은 의견도 더 좋은 방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어떤 의견도 듣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5장에서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십자가 스캔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캔들 일어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의심, 소문,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걸림돌,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 스캔들은 그냥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가능하면 좀 제껴 놓고 싶은, 그래서 십자가는 모양도 없고 격식도 없고 풍책도 없고 어쩌면 질이 멸절해 보이고 조직도 없고 규례도 없고 전통도 없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받기 쉬웠습니다. 격식을 갖추자, 모양을 만들자, 이 격식대로 행하면 네 신앙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조직대로 따르면 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낼 수 있고 네가 무엇을 믿는지 네 스스로 증명할 수 있지 않니? 네 스스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냐?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봐. 얼마나 아름답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누가 너희를 후후 하더냐? 시편 1장은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죄에 대하여 제2의 신상품, 그 편서토랑이라고 하는 신상품을 보니 그 꾀가 너무 좋아서 구경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상점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결국 그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아가던 자가 그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길을 걷던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유혹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왜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편하고 이 좋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빛이 나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이 길을 두고 왜 십자가를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폭력적인 것이었기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므로 나는 감추고 숨고 싶은 자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하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친밀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것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넣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처럼 모든 것을 읽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시렵니까? 두 번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들음, 그리고 구원받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MSG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맛있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그 백성, 그리고 구원.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조음. 하나님의 말씀하심, 순종함, 목이 곧지 않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굳이 우리는 멋있지 않다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네가 무엇을 꿈꾸고 네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계획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때를 따라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선입니다. 듣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듣는 것이 구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격자가 말을 합니다. 인격자가 말하면 인격적으로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우하는데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한 사람으로 대우하는데, 그 대우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 시들어질 것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에, 사람은 유력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기에,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쩌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으신 분 있습니까? 귀 닫은 사람도 없고 귀 없는 사람도 없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열심으로 그분이 명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여기에 있음을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쪽팔린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꾸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헛되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은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은 저주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음입니다. 들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리석은 이유는 생명의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 거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좀 나은 구석이 있지 않는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스스로 뭔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얄팍함, 그 잔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지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니라,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각양 모습,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눈을 맞추는 각양 시간, 그 표현들입니다. 동시에 사도는 네 번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게, 받아왔던 이 모든 게 꽝이냐? 쓸데없이 자기 의라고 하는 그 기중에 보이는 어쩌면 그 쓰레기를 주워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받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쉽게 구원을 받아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물, 그분의 아픔, 그분의 십자가,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선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열심을 내겠다.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노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믿음의 방식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헛된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억이며
신앙은 기사며 신앙은 기대입니다. 그 기억과 그 기사와 그 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기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진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